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상대할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크고 많은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는 아낙 자손이라 했는데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 성들은 성읍도 크고 성벽도 높아 난공불락인데 그 성을 지키는 백성들은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익히 들어온 거인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설상가상, 첩첩산중, 엎친데 덮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해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면 우리가 더 강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땅만 파고 일이나 하다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요새화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성에 거주하며 그들보다 수가 많은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니라 맹렬한 불이라 했습니다. 산불이 기름기를 머금고 있는 바싹 마른 나뭇잎들을 태우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아무도 못 끕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처럼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힘없는 이스라엘로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들 앞에 맹렬한 불이 되셔서 가나안을 멸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는 이스라엘의 여건이 불가능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맹렬한 분이 되셔서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성경을 통해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 약속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가지게 될 오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공의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생각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이 땅을 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우리가 이곳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공의가 뛰어났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적한 이 오해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괜찮은 것을 보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고 착한 거야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사역하는 내내 매맞고 고생하였으며 몸에 큰 질병 때문에 고생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것은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광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설교를 보면 그것은 그들이 원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고도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목이 곧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의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도 불평하고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이 40년 전의 일인데도 모세는 여전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말 안 듣고 약속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이 곧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겸손하며 조심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목이 곧음과 무지와 교만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목이 곧고 무지하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